부처님께서는 만일 수행자가 9단계의 깊은 선정에 이를 수 있다면 6도의 윤회를 뛰어넘고 3계를 벗어나 마침내 부처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소 신비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은 불교 수행의 핵심 정수인 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정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왜 선정이 지혜와 해탈로 가는 다리라 불리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선정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이며 우주의 근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선정이란 무엇인가? 선정 수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9단계의 선정은 어떻게 수행자를 범속의 경지에서 초월로 이끄는가? 불교 수행에 관심이 있으시든 혹은 선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이완을 찾고 싶으시든 이 여정은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사유를 안겨줄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천년의 지혜가 담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며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평화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새로운 말씀, 지혜 나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가장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여러분을 불교 경전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혜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불교라고 하면 수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친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수행이 무엇을 닦는 것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선정입니다. 쉽게 말해, 선정은 여러분의 내면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이지만 단순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많은 고통, 즉 생로병사, 사랑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애별리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듣고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물에 대해 갖는 집착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각종 욕망과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사소한 일에 슬퍼하며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한시도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선정의 역할은 바로 이 흩날리는 나뭇잎을 땅에 고요히 내려앉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정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불교에는 선정은 능히 지혜를 낳는다. 정능생예는 직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정이야말로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를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마음이 늘 어지럽고 이런저런 생각에 휩쓸린다면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을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선정의 수련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단계로 나뉘며 불교에서는 이를 9단계의 선정, 구차지정이라 부릅니다. 이 9단계는 마치 수행의 9층 계단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최종 목표인 6도윤회를 벗어나 성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9단계의 선정을 익힐 수 있다면 인생의 여러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즉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극악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정은 지혜로 가는 수행의 길이면서 동시에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불자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누구든 시도해본다면 그로부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여러분을 이 신비롭고도 실용적인 선정의 세계로 한 걸음씩 안내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간단한 선수, 방법을 익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선정을 말하면 많은 분이 좌선이나 명상을 떠올리지만 이는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정의 핵심 의미 중 하나는 수행자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쁨을 불교에서는 선열, 선악이라는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선열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오래 지속되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가령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소식을 듣거나 원하는 물건을 가졌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즐거움은 대체로 짧고 외적인 환경에 의존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즐거움은 사실상 고통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쾌락에 과도하게 몰입한 뒤 찾아오는 피로감이나 공허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선열은 다릅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환경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으로 마치 맑은 바람이 숲을 스치듯 은은하고 평화롭게 이어집니다. 많은 수행자가 말하길 선정에 들면 내면의 잡념이 점차 사라지고 마치 주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지며 온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맑음 그 자체입니다. 물론 선정의 의미가 단지 선열을 느끼게 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완전히 해탈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육도윤회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흔히 듣는 천도, 인도, 축생도, 악귀도, 지옥도, 그리고 아수라도입니다. 이 6가지 길은 우리가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있든 천도에 있든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3개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 3개는 각각 욕계, 즉 온갖 감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 색계, 즉 욕망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물질적 존재, 형상, 가 있는 세계, 그리고 무색계, 즉 물질을 초월하여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선정이야말로 이 경계들을 점진적으로 뛰어넘도록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는 선정을 통해 윤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원과 접촉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을 불교에서는 다레아식, 아레아식이라 부르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우주의 모든 정보, 즉 우리의 전생과 현생, 나아가 우주 전체의 비밀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학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의 마카식 레코드, 어케식 레커즈즈, 도가에서 말하는 증기가 그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핵심 사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들 모두 우주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 근원에 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선정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능력의 향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점차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가 놀랍게도 간단해지거나 심지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사유 방식 또한 그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야말로 선정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의 의미는 단순히 잠시의 고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상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혜와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선정의 기원은 6천여 년 전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대 인도인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비록 궁핍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정신세계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은 천지와 조상을 숭배하며 명상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명상을 통해 자신들이 신이나 조상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명상이 계속 깊어짐에 따라 어떤 이들은 명상 중에 현실을 초월한 어떤 장면들을 볼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더없이 아름다운, 마치 천국과도 같은 광경을 보았고, 또 어떤 이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듯 끔찍하고 어두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명상가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서로 교류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불교는 이를 바탕으로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집단 잠재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 의식 속에 비친 서로 다른 장면들이 바로 훗날 불교에서 제시한 육도윤회, 육도륜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육도윤회는 모든 중생의 존재 상태를 6가지, 즉 천도, 인도, 아수라도, 축생도, 악귀도, 지옥도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상태는 서로 다른 인과응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선을 행한 자는 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불교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행자들이 해탈을 추구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56,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의 신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교의 내관, 수행이 바로 명상과 유사한 실천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전설에 따르면 황제, 가 도가의 고인, 인 광성자에게 장생불사의 방법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광성자가 제시한 비결이 오늘날의 선정 수행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광성자는 황제에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무시무청, 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눈이 바깥의 화려함에 현혹되게 두지 말고 귀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방해받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려 자신의 원신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광성자는 오직 내면이 고요함을 유지하여 원신이 외부로 소모되지 않아야만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수행 방식은 훗날 도교의 내관 법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내관의 핵심은 눈을 감고 명상하며 호흡에 집중하고 신체 내부의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불교의 선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는 안에서 밖으로, 고요함에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수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중화 문화권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불교의 많은 수행 이념이 도교의 그것과 매우 잘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는 도교의 음양오행 및 생사윤회에 대한 이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가 내세우는 선정과 도교의 내관 방법 또한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교 수행자들이 불교의 수행체계에 융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가는 장생을 닫고 불교는 해탈을 구하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내면을 닦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며 고요한 마음과 명상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탐구한다는 점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중생이 처한 세계를 3개로 나눕니다. 이 3개는 우리가 감지하고 경험하며 존재하는 모든 상태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3개는 각기 다른 정신적 차원과 존재 상태를 대표하며 각 층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에 이끌리는 세계, 욕계입니다. 욕계는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차원이자 육도유 내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입니다. 왜 욕계라 불릴까요? 이 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칠정육욕, 칠정육욕의 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탐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쾌락에 빠지고 심지어 분노와 질투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욕망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욕계에는 육도 중 5가지 길, 즉 인도,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가 포함됩니다. 천도의 가장 낮은 층인 욕계천, 역시 욕계에 속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보주, 여의보수, 나 다른 상징적인 만족을 두고 다투는 식입니다. 욕계에 사는 사람과 생명들은 대부분 고통과 쾌락 사이를 오갑니다. 설령 욕계천의 천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욕망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에는 다시 윤회의 굴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욕망을 초월한 세계, 색계입니다. 색계는 욕계보다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곳의 중생들은 이미 칠정육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고요함과 기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색계의 중생들은 여전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체는 더욱 미묘하고 순수하며 이미 욕망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색계천의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정의 힘, 정리를 지니고 있어 욕계의 중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열, 선악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선열은 내면 깊은 곳의 미묘한 즐거움으로 오래 지속되고 순수하며 욕망의 번뇌가 없는 진정한 정신적 향유입니다. 수행자들은 선정을 통해 점차 욕계의 방해에서 벗어나 색계에 들어섬으로써 이러한 높은 차원의 선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순수한 의식의 세계,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3계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현묘한 차원입니다. 이곳의 중생들은 이미 물질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육체적 존재, 신체, 가 없이 오직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순수한 에너지나 빛과 같은 존재로 상상할 수 있으며 그 존재 형태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 대해 인지하는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무색계천은 4가지 층으로 나뉘며 이는 4가지 가장 높은 단계의 선정, 즉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에 해당합니다. 각 층은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의 중생들이 이미 진리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윤회의 속박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직 더 나아간 수행을 통해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돌파해야만 부처님의 정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선정은 사선팔정으로 나뉘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수행체계이며 각 선정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정신적 체험이 따릅니다. 먼저 사선의 경지입니다. 초선은 막 욕계의 잡념에서 벗어나 내면에서 전례 없는 기쁨과 고요함을 느끼는 단계로 이를 선열이라 부릅니다. 이선은 한층 더 나아가 완전한 내면의 집중 상태로 들어가 더 깊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느낍니다. 삼선에 이르면 기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더욱 깊고 아득한 고요함과 만족감이 대신합니다. 사선은 색계의 정점으로
감정의 동요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마치 멈춘 물, 지수처럼 평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팔정의 경지입니다. 사선의 기초 위에 다시 무색계의 의식경지로 나아가는 네 가지 더 높은 차원의 선정이 더해집니다. 공모변처정은 의식이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는 경지입니다. 식모변처정은 모든 의식이 끝없이 넓음을 감지하는 경지입니다. 무소유처정은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함을 감지하는 경지입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은 생각,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경지로 정멸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사선팔정의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점차 3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계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선열의 미묘한 기쁨을 느끼고 다시 더 높은 차원의 선정을 통해 색계의 물질적 속박을 초월하며 무색계의 순수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수행자가 무색계의 가장 높은 경지인 비상비비상처정을 돌파할 때 비로소 윤회를 초월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의 세계로 들어가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선정에 들기 전에 수행자는 4가지 중요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들은 마치 기초를 다지는 과정과 같아서 견고한 기반 없이는 더 깊은 선정의 상태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각 단계의 특징과 도전 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심주, 즉 분주한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초심주는 막 수행을 시작했을 때의 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의력이 유난히 쉽게 흩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앉아서 명상을 할 때 머릿속에서는 잠시 일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금세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등 도무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외부의 자극을 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고요하게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단계의 도전 과제는 비록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의지력으로 주의력을 호흡이나 신체의 감각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진전입니다. 두 번째는 세심주, 즉 점차 안정되는 집중입니다. 일정 기간 연습을 거치면 수행자의 주의력은 초심주 때처럼 쉽게 달아나지 않고 점차 섬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마음, 신념, 이 하나의 대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며 몸도 좌선 자세에 적응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의 도전 과제는 지속적인 집중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체의 피로와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더 자연스럽고 유창해질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욕계정, 즉 수월하게 집중 상태에 드는 것입니다. 욕계정은 수행자가 기본적인 정력을 점차 익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자신을 집중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정력은 비록 본격적인 선정의 정력과는 다르지만 이미 큰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도전 과제는 비록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외부의 방해나 내면의 잠재적인 망념이 불쑥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연마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미도지선, 즉 신체가 사라지는 전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미도지선은 초선에 들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기묘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갑자기 신체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마치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가 곧 욕계의 한계를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선정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도전 과제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탱할 강력한 정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초선, 이전의 4단계를 돌파하면 수행자는 비로소 진정한 선정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신체와 감각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소리나 신체의 불편함에 방해받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혼수 상태나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고도로 깨어 있으면서 순수한 정신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의 내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요함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감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즉 모든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수행자에게 전례 없는 평화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선정의 경지로 나아가는 기초를 다져줍니다. 요컨대 선정 수행은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한 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의 작은 진전이라도 여러분을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수행은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초심자에게 선정 수행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입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심오한 이론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래의 단계에 따라 실천하기만 하면 선수가 가져다주는 고요함과 집중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리를 결과부자나 방가부자로 틀고 앉는 것이 좋지만 만일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 2발을 바닥에 편안히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펴고 머리는 살짝 숙이며 2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나 복부 앞에 포개어 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리에 앉아 자세가 안정되면 가볍게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억지로 호흡의 빈도나 깊이를 조절할 필요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세고 내쉴 때 2이라고 세는 방식은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일이 어땠지? 내일은 뭘 먹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잡념이 나타날 때 저항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저 마치 멀리 달아난 작은 고양이를 다시 곁으로 데려오듯 부드럽게 주의력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이 점차 익숙해지면 15분, 30분, 혹은 그 이상으로 시간을 천천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호흡 관찰 외에 또 다른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선수 방법은 내관입니다. 이는 주의력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돌려 진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관의 첫 번째 연습은 시선을 부드럽게 코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 코끝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 방식은 외부의 시각적 방해에서 벗어나 점차 주의력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호흡 소리를 관찰하거나 콧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감촉을 느끼거나 혹은 가슴과 복부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이 몸과 대화하게 하여 내면의 집중력을 점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내관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불안, 초조, 심지어 분노와 같이 잠재되어 있던 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발 물러선 관찰자처럼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천천히 흩어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선정 수행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정력을 기르는 것은 마치 몸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축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는 선정에 들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한다면 점차 내면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늘 정력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짐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을 얽매이게 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나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정력은 단지 명상 중에만 평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차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근원이 존재하며 이곳의 모든 중생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운명이 저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달해야식, 아뢰야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뢰야식은 마치 거대한 정보의 창고와 같아서 개개인의 전생, 현생, 그리고 가능한 미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학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의 마카식 네코들은 우주의 정보장으로 여겨지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교의 증기는 천지 만물을 관통하는 에너지로 우주의 근본 법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달라 보이는 개념들에는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와 개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특정한 수련이나 방법을 통해 인간이 이 근원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정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영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다리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깊은 차원의 선정에 들게 되면 그의 의식은 점차 일상의 자질구레한 속박에서 벗어나 더욱 깊은 차원의 존재 상태와 접촉하게 되며 나아가 우주에 숨겨진 진실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도윤회나 천국, 지옥과 같은 개념에 대해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단순히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설명은 이것들이 결코 누군가가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가 명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감지한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집단 잠재 의식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울 중은 모든 인류에게는 인류의 역사, 문화, 그리고 공동의 경험이 담긴 원형을 포함하는 공유된 잠재의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선정을 통해 바로 이러한 집단 잠재의식에 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육도윤회, 천국과 지옥 등 더 깊은 차원의 정신세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어쩌면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육도윤회이든 천국과 지옥이든 그것들의 존재는 단순한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인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공통된 경험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통해 우리는 이 잠재의식에 접근하여 그로부터 지혜와 영감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우주의 근원에 대한 탐구가 비단 불교만의 추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교의 수련술이든 기독교의 천국에 대한 묘사든 모두 비슷한 정신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교는 방관내조,
즉 안으로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을 강조하며 내관 수련을 통해 천지와 하나가 되려 합니다. 이는 불교의 선정과 뜻이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묘사되는 천사 역시 일종의 빛의 존재로 표현되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색계천인의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러한 문화권을 초월한 공통점들은 인류가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탐구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이 종교들과 철학 체계들은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두주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동일한 질문에 답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고대의 수행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종교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지혜의 깨달음이든 도교가 탐구하는 내면의 증기이든 혹은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마음의 평화와 심신의 건강이든 선정은 그 모든 것을 위한 효과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선정의 중요성은 단지 수행자를 더 높은 정신적 경지로 이끄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비추어 내면의 잡념과 감정의 기복, 그리고 우리가 평소 간과했을지 모르는 내재된 힘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될 때 비단 정신만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 또한 조용히 향상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주의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모두 선정의 효과와 일치합니다. 선정을 시도하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심오한 종교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추구하든 단지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든 선정은 일상의 수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분주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히 호흡을 관찰하고 내면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점차 그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은 속성으로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한 수련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연습이 모두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시간은 결국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선정의 깊은 체험과 지혜의 각성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을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 선정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며 시간으로 그 깊이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힘은 사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며 단지 여러분이 그 힘을 일깨워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희의 나눔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울림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불법의 빛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불교 가르침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